우린 살아가면서요,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요.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길 바랍니다. 내 권리가 인정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지 않아요. 온갖 비리와 비상식이 난무하는 곳이 세상이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쯤은 밥 먹듯이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에 변명하고 탓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늘 피해 당한 것 같고, 늘 억울한 것 같고, 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변명을 찾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억울함을 이기는 거예요. 불공평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직하고 착하고 바른 존재가 아니잖아요. 속이고 유혹하고 빼앗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늘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정직과 공평과 공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파괴하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속이고 빼앗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가능한 게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에 빠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안 따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요망한 하와가 나를 억지로 따먹게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이렇게 당하고 나면요, 진짜 억울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다가요, 진짜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옆에 놈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 취급당하면요, 진짜 억울해요. 미칠 듯이 억울해요. 그런데요, 이 아담이 문제가 뭐냐면 억울함을 주장하다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회개를 놓쳐버립니다. 억울함만 주장하다가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내 행동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요, 억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보면.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했는지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하다가 만나서 2시간씩 고장난 테이프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만났는데 장로님이 나를 사기쳐서 이렇게 힘들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을 못 만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열심히 했는데 늘 나를 의심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를 그렇게 했다는 억울하다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쉴 새 없이 떠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억울함의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누가 제일 억울해요? 목사님이 억울하다. 네. 알아주니 감사합니다. 네. 요셉이 제일 억울하잖아요. 인생에 요셉만큼 억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인생을 망치지 않잖아요. 형들에게 팔린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모함당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억울함을 넘어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억울함을 증명하고 내가 피해봤다라는 걸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그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매일매일 억울함이 쌓이잖아요. 매일매일 기쁜 일이 쌓입니까? 매일매일 억울한 일이 쌓이잖아요. 관계가 좋았다가도 한순간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내가 잘해준 것 같은데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억울함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게 이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못 찾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11장을 쭉 읽어보면 정상적인 상황을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배려받고 대우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에요.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폐경기가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칼의 위협이 다가오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몰살 위기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억울하게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않고요, 억울하다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뭘 한 거예요?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허다한 정인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정인들이 없으면 우리는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내 고통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해. 이런 증인들이 없으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애가 넘쳐나요. 조금만 아파도 너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만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오해받아도 미칠 듯이 아파해요.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드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증인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게 다윗처럼 10년 쫓겨다녔어요. 집에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쫓겨다니지 않잖아요. 이 허다한 정인들을 보면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지금 믿음의 기준이 너무 허물어져 버렸어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기준이 완전 바닥쳐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엄살 부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생각에 불신앙이 점령하고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이 두 번째는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폭삭 힘들고 그냥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자꾸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보여지잖아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소망은 있는 거구나. 사자굴에 던져져도 소망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면 무섭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의무가 아니라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갔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도 아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가장 큰 산정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십자가는 절망이잖아요. 십자가는 치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고통 앞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고난 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 겪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딘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견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고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 받고 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은 고난 받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냥 박해받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인생의 고통을 참아내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견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없으면 무당이죠. 이 약속이 없으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힘이 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길이 보여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를 감싸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성령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던져진다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불못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기 고백으로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내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자, 열심히 노력하자,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실제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3절 그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한 짓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한 짓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망시키잖아요. 군중들이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술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잖아요. 옷을 벗기고 온갖 수치를 다 주잖아요. 여러분, 옷이 벗겨졌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참고 견디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있냐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는 않고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핑계대고 얼마나 억울하다는 것만 내뱉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이겨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고난을 징계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뭘로 받으셨다고요? 징계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징계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고통과 치욕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뭐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이라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것과 억울해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억울해하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억울한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억울한데 다 나쁜 놈이에요. 나는 착한 놈이고 다 나쁜 놈이에요. 6절을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징계 없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징계 없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고난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이 했죠. 아버지가 했고 선생님이 했고 장로님이 했고 목사님이 했고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라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의 징계를 안 받아들여요. 가인도 징계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거 사람 종로로 타라는 거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면 고통 주면 고통 다 받고 그냥 멍청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불평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이든지 그걸 내게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징계를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자꾸 물어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왔든지 내 원수를 통해서 왔든지 일단 고난은 온 거예요. 고통은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다 슬퍼요, 다 억울해요, 비참해요, 낙심돼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기쁘다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징계를 받으면서 난 너무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견딘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혼자 이기려 그러면요, 그 억울함에 빠져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석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징계와 억울함의 시간은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뭐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픔당하고 배신당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변론하세요.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억울하다고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원수와 대적을 꺾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가장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를 찾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잖아요. 일으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주의 순종해 예배드립니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사랑.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